오늘 특별한 수요 기도회 첫째 날인데요. 저희 교회가 참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교회와의 연합 또 동역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가운데 작년에는 우리 사우스베이 지역의 소중한 이웃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팬데믹 가운데 저희가 특별한 수요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올 2022년은 이렇게 현장에서 남가주 지역의 다양한 교단을 대표하는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상반기 부흥회를 갖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선한 청지기 교회 송병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KPCA 저희 미국 장로교하고도 아주 긴밀한 우리 해외 장로 한인 장로회 소속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오셔서 이 에스겔설 말씀을 가지고 물방울, 강, 그리고 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믿음 안에 귀한 형제되는 교회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귀한 믿음의 목사님이신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며 모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토렌스에서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제가 말씀을 다 보내놓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좀 팬데믹 지나고 난 다음에 즐겁고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설교를 할 걸 오늘 제가 본문을 보니 너무 무겁게 갔다 싶어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았어요. 오늘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분위기 무겁겠다 이 생각이 드시죠? 네. 자, 그렇지만 또 꼭 필요한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이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 참 정말 정신없었죠. 우리가 정말 그전에는 주 없인 살 순 없네 했는데 요즘은 주음 없인 살 순 없네 거의 그런 분위기가 되어졌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늘 살았는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소그룹 모임도 하고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셨던 것을 봅니다.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팬데믹 시대가 들어가고 또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이 제공되고 나서 어른들이 제일 힘드셨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잘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소그룹 모임에 더 열심히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더 많으셨더라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얼마나 젊으냐, 얼마나 기술과 친화력이 높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또 귀한 시간 구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지켜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으신 그곳에 오늘 눈물이 가득하고 기도의 씨앗이 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을 겪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 위기가 많이 닥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은 LA 지역의 한인 교회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2019년 말에 그때 292개의 교회가 LA시에 있었는데 연말이 되니까 지금 2021년 연말에 보니까 184개로 줄어들어서 교회가 108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문을 닫았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조금 충격적이에요. 그죠? 184개의 교회가 남고 108개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면 거의 2년 만에 37%의 교회가 사라졌다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교회도 만만치 않은 게 그 바나 그룹에서 미국 교회 목회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통계를 낸다면 10명 중 4명의 전임 목회자들이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10,000명의 미국 목사가 지금 사표 낼 준비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었어요.
교회도 어렵지만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도도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토양이 너무 바뀌었어요. 2017년 통계지만 제가 최근 건 찾아보기가 겁이 나서 찾아보지를 않았어요. 2017년 통계지만 한국에서 통합 측이라면 그래도 꽤 교육에 신경을 쓰는 교단인데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5%,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유아부는 77.4%가 없고 유치부 없는 교회가 51%, 중고등부 없는 교회도 47.5%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2017년 통계인데 지금 팬데믹이 지난 2022년은 지금 어떤 결과가 있을까 찾아보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사회 분석가들은 2030년이면 이제 앞으로 8년 남았죠, 그죠? 2030년이면 한국에는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지금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일은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언젠가의 일이 아니라 불과 7, 8년이 지나면 90%의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 BBS는 할 수 없는 교회들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때에 지금 우리가 희망을 말한다는 게 굉장히 참 어둡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다음에 대한 미래와 소망, 하나님의 회복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죠. 한국교회에 딱 길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열려서 통일되는 것 말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질 거니까 어쩌면 그것 말고는 지금 인간적으로는 답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정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결론은 뭘까요? 자, 이제 절망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이런 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시작될 거라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쳐다보면 교회는 희망이 없어져 보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이제 우리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정상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흥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노예 같아진 우리를 평민이 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 같은 우리들이 평민되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저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정상화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게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상화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시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성소에서 시작된 물이 강을 이루어 흘러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6절에서 12절은 그렇게 만들어진 강을 통해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떨어져서 다시 한번 생명의 강이 온 성전 안에 흐르고 이 땅을 적시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물이 성소에서 동문으로 흘러간다고 되어 있었어요. 1절을 보니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여러 방향이겠지만 오늘 특별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고요? 동문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동쪽 문이 뭐가 좋을까요? 왜 그쪽으로 흘러가는 걸까요? 자, 여러분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또 어디로 갔을까요? 네.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고 그래요. 자, 가끔씩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 크리스찬이 카페를 열었는데 에덴의 동쪽 이렇게 놓으셨더라고요. 드라마는 많이 봤지 성경은 안 봤다는 뜻이죠. 네. 에덴의 동쪽 무슨 뜻입니까?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곳이에요. 네, 크리스찬이 카페를 열었는데 에덴의 동쪽. 오 마이, 드라마만 봤구나. 성경은 안 보고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죠. 에덴의 동쪽 무슨 곳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거한 곳이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동쪽에 난 문이라는 말은 뭘 뜻하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문 열고 집 나간 그 문을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잠그지 않고 열어놓은 것과 같이 그곳에 문을 달아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출입문을 왜 동쪽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가? 그것은 아무리 너희들이 이 에덴을 버리고 떠나갔고 너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갔지만 이 동문은 굳게 닫혀 있지 않고 여전히 그곳을 향해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강이 동문 문지방 아래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을 떠나버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에덴을 떠나버린 우리의 자녀들, 에덴을 떠나버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길을 가버리고 에덴의 동쪽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생명의 물줄기는 여전히 성소에서 동문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환상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의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의 강물이 흐르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고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덴의 동쪽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물방울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는 생각은 뭐냐 그러면, 그런데 물이 나오는 방법 것을 오늘 2절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여러분, 이 스미어 나온다라는 말을 저기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한글 느낌에는 어때요? 이 스미어 나온다. 스미어 나온다. 말이 조금 묘하죠, 그죠?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물방울이 떨어진다. 잘 안 되네요. 이게 잘 안 되는데요. 똑똑 물방울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졸졸 물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의성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물방울이 졸졸 흘러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무슨 엄청나게 물이 쫙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언뜻 보기에 어떤 수준이라는 겁니까? 액에게 겨우 물방울 하나 떨어지기 시작하네. 떨어지는 물방울이 졸졸 흐르는 수준에 불과하네 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이 너무나 가냘프고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이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3절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약 450m 정도를 걸어가니까 물방울이 모여서 졸졸졸 흐르는 시내가 돼요.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어느 틈에 발목까지 차오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오르고
그리고 물이 허리에까지 올라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강이 되어 넘쳐서 헤엄쳐도 능치 못할 그런 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로 시작해서 마지막 5절에서는 큰 강이 되어 흐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렌스 제1장로교회 안에서 똑똑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물방울 하나라도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어느 틈에 그것은 강이 되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저 목사 설교 십몇 년 들었다. 내 인생에 변화가 없었다.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앉아 계세요. 설교하는 저도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13년을 설교를 했다. 변하는 인간을 본 적이 없다. 오늘도 그럴 것이다. 예, 믿음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어떤 믿음이 있죠? 내 이 교회 40년을 다녔다, 30년을 다녔다. 내가 울어본 적도 없고 뒤집어진 적이 없다. 오늘도 그럴 것이다. 믿음대로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은 거미줄처럼 가늘고 불신앙은 고래심줄처럼 질겨요.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불신앙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만큼 어느 틈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리 교회 안 돼.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에휴 그럴 일은 없어. 여러분, 그 믿음의 분량대로 돼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뭘까요? 에게게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갖고 뭘 한다는 거야? 뭘 한다는 거야 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메마르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굳게 닫힌 동문이라 할지라도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만 있다면 이것이 이루어 강이 되어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생명의 물줄기가 이 땅을 향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흘러가는 광야의 이 물, 이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사해로 가는 그 길을 제가 가봤어요. 그 아라바 광야라고 그러는데 그 아라바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와, 정말 메마름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 휴게소에서 잠시 내려가지고요, 화장실 간다고 탁 내리는 순간 물통을 들고 있다가 쏟아버렸어요. 다리에, 그 바지에. 그래서 그 바지가 물로 확 젖었거든요. 화장실 갔다 오니까 말랐더라고요. 그 잠깐 걸어갔다 오는 사이에. 그만큼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똑똑 떨어지는 물줄기가 아라바 광야를 강이 되어 지나간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아라바 광야에 서본 사람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그럴 만한 기후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런 광야에 물방울을 모여서 강을 이루어 흐르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속하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토렌스 제1장로교회 안에 물방울이 떨어지기만 시작을 한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 아라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흘러가는 강물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과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절대 불가능해 보일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바벨론 성의 멸망입니다. 어떻게 이런 바벨론이 멸망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데바사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나라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거의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처럼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포로의 기환의 언약을 70년 뒤에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리라 했던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메데바사라고 하는 조그만한 나라를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강대국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힘을 통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돌아오게 만드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말은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한다고? 메데바사와 같은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나라에게 저 거대한 나라가 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아라바 광야의 물방울을 통해 주님은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흘리는 중보 기도가 물방울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흘리는 땀 한 방울이 물방울 하나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 흘리는 중보 기도의 눈물 한 방울이, 내가 흘리는 헌신의 땀방울 하나가 떨어질 때 여러분은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강이 흐르는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쳐다보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눈 한 번 마주치기도 힘든 아들과 딸, 참 자식들 쉽지 않죠, 그죠? 저희 목사님이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그래, 네 자식이니까 말을 안 듣지. 말 잘 들으면 교회 청년이지. 그게 아들이고 딸이니. 눈 한 번 마주치기도 힘들고 대화 걸기도 힘든 아이들에게 과연 뭐가 될까 싶지만, 여러분이 애비 된 자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쌓이기 시작을 할 때 믿음의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여기서 울면서 떨어뜨린 눈물 한 방울이 무슨 변화를 일으키겠나 싶겠지만,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한 방울 한 방울 눈물을 떨어뜨리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교회를 향하여 땀방울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한 분씩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큰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환상으로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진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레와 같은 강이 흘러가는 소리를 듣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출발은 성소에서 떨어지는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하나가 온 강을 우레와 같이 흘러가게 하는 엄청난 강물 소리를 듣게 만드는 환상을 가슴에 품는 것이 에스겔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 안에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에서 시작된 물방울을 통해 광야에는 생명의 강이 흐를 것이고, 그 생명의 강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의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다. 나의 눈물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눈물이 흘러 파도가 될지어다. 파도가 될지어다. 저는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떨어뜨린 눈물은 구원의 부흥의 파도로, 물줄기로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강을 이루고 나더니 그 다음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라바 광야를 지나 엔게디 폭포를 넘어 죽음의 바다인 사해 바다를
소성케 시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꼭 가보고 싶었던 데가 사해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라바 광야를 지나 엔게디 폭포를 보고, 거기 엔게디 폭포가 어디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곳이죠. 그 험악한 아라바 광야에도 폭포물이 흐르는 그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엔게디 폭포예요. 그게 아가서에서 나오는 너는 엔게디 폭포의 고멜화와 같구나 하는 그 꽃송이가 있는 그곳, 정말 가보고 싶더라고요. 사해바다도 보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딱 잡았어요. 이쪽에는 사해바다가 있고 저쪽에는 엔게디 폭포가 있는, 거기 학교 같은 박물관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거기 서가지고 딱 쳐다보는데 마음속에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성소에서 떨어지던 물방울이 강이 되어 아라바 광야를 지나 이 엔게디 폭포를 뛰어넘어 물이 쏟아져 들어가 저 사해바다의 죽음의 바다를 소성케 하리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눈을 감고 그냥 혼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가지고 꿈을 꿔보는데 저 엔게디 폭포 위로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이 눈앞을 흘러 지나가 저 사해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저는 그 환상을 품는데 막 온몸에 구스밤이 돋아가지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거기서 찬양 불러봤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우리 선교팀들하고 막 찬양 부르다가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혹시 가시게 되면 사해바다 가셔가지고 머드팩이나 사지 마시고 그 엔게디 폭포 옆에서 이 오늘 에스겔의 환상이 이루어주는 꿈을 한번 좀 꿔보고 오세요. 거기 가가지고 물에 뜨더라, 막 머드팩 샀다, 그냥 비누 샀다, 그것만 자랑하고 오지 마세요, 제발. 거기 가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은혜 안 되시거든. 다음부터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곳에서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오늘 8절을 보니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 바다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고 할 때는 굳이 지중해 바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바다는 바로 죽은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성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healed,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별명인 여호와 라파 있죠, 그죠? 여호와 라파. 여기에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치유의 하나님,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물이 라파 되었다,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죽음의 바다를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아라바 광야를 지나가기도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물방울이 안 사라지고 아라바 광야까지 흘러가서 강물이 되었다. 이런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만족하고 계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꾸고 가지고 계신 거죠. 더 목마르신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떨어지는 물방울이 아라바 광야에서도 마르지 않고 흘러가는 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도 대단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는 거죠? 그 강이 엔게디 폭포를 넘어 사해바다를 소성케 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성 불가능의 바다 사해입니다. 여러분, 사해바다 어떤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토렌스는 바닷가니까 바다에서 수영하다 바닷물 먹어보면 어떠세요? 예, 짜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짜다는 단계를 넘어가죠, 그죠? 솔직히 어때요? 바닷물 먹어보니까 짠 느낌, 그 다음 뭐죠? 써요가 돼요, 그죠? 짜다가 쓰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토할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서 살아서 늘 수영을 많이 해봤는데 바닷가 수영은 아시죠? 이렇게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앞은 자유형인데 다리는 개구리 헤엄이에요. 왜냐하면 파도 때문에 물 안 먹으려고 발은 개구리 헤엄을 하고 팔은 이렇게 하는 바닷가식 수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할 때 숨 쉰다고 이렇게 훅 하는데 쓱 지나가 주시면 물을 그냥 먹죠.
그거 몇 번 먹고 나면요, 토해요. 못 견딜 만큼 쓰라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바닷물을 요즘 담수로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닷물의 소금 염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네, 2%가 넘어가면 바닷물 소금 염도 보통 조금 세도 3.5% 정도예요. 그런데 사해바다의 염도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우리가 보통 바다의 염도가 높으면 3.5%, 낮으면 2%도 보는데 사해바다니까 세겠지 싶은데 사해바다의 염도는 34.2%로 나와요. 그걸 모르고 누군가 야 바다다 하고 뛰어가가지고 얼굴에다가 세수 한번 하고 나면 내 눈 하고 아마 거의 뒤집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해바다 앞에 가보면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해의 물을 한 컵 이상 마시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장난이 아니에요. 28%에서 30%. 그런데 사해는 여러분 어떨까요? 그 되게 짜니까 느낌이 클 것 같으세요? 작을 것 같으세요? 좀 작을 것 같죠, 그죠? 둥둥 떠다니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데 사해바다를 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만 세로 55마일, 가로 16마일이에요. 그 정도면은 얼마나 큰지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350m로 축구 경기장 3개의 깊이가 제일 깊은 곳은 350m의 수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바다에 물을 얼마나 넣으면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 좀 넣고 살릴 만한 바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해의 의미는 뭐라는 거죠? 소성 불가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해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매님들은 머드팩이 떠오르실 거고, 그리고 또 남모르는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해산 샴푸를 원하실 겁니다. 그거 바르면 머리가 자란다고 하더라. 그런 것도 있고, 수영을 못해 맥주병이신 분들은 그냥 들어가면 떠요. 그죠? 신기한 건 누워만 뜨는 게 아니라 서도 떠더라고요. 제가 한번 서봤더니 뜨더라고요.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중심 잘못 잡으면 앞으로 엎어지거나 뒤로 넘어지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죠. 그렇게 하는 곳인데 참 신기한 건 뭐냐 그러면 사해바다의 특징이 어떤 줄 아세요? 저는 생각할 때 죽은 바다니까 썩은 냄새가 나거나 더러운 냄새가 나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소금이 그렇게 많으니까 짠내가 많이 나겠지. 그런데 제가 가서 봤더니 너무나 놀라운 건 유황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유황 온천처럼 유황이 나오는 지역은 냄새가 나죠. 그건 유황 냄새죠. 오리똥 냄새 같은. 그것이 아닌 지역에 가보면은요, 바다처럼 소금 비린내가 날 줄 알았는데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소금 염도가 무지무지 강하니까 그냥 저는 굉장히 또 죽은 바다니까 썩는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썩는 냄새 하나도 나지 않고 비린내도 하나도 나지 않고 유황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황 지역은 예외지만 비린내도 나지 않고 썩은 바다니까 더럽겠지 생각했는데 죽은 바다가 그렇게 맑고 깨끗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고 깊고 웅장해요.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요. 투명하고 깨끗하기가 강 상류의 지리산 계곡에 올라간 것 같아요. 더더구나 그런데 그 안에는 엄청난 머드와 광물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혜택과 이익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돈 돼요. 진짜 엄청난 돈이 돼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관광지, 깨끗한 물, 냄새나지 않는 물, 완벽하게 아름다운 곳, 거대하고 웅장하고 멋진 곳, 경제적 가치와 돈벌이 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곳. 그런데 다 있는데 뭐가 없죠? 생명만 없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그 어떤 생명도 살릴 수 없고 그 어떤 생명도 없는 곳. 그러나 경제적 가치, 돈 되는 곳, 아름다운 곳, 깨끗한 곳, 냄새 나지 않는 곳, 크고 웅장한 곳.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사해와 같은 곳이 어딜까요?
겉보기는 멀쩡하고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크고 멋지고 돈도 잘 벌고 다 좋은데 생명력이 없는 사람. 혹시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 이 사해바다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의 모습이 이 사해바다와 같다. 그 엄청난 성전을 짓고 율법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고 그리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도덕적이고 한데 왜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냐 하는 그 도전과 같은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굉장히 가슴 서늘한 도전입니다. 혹시 너 사해 아니니?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크고 위대하고 깨끗하고 냄새나지 않고 아름답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거워하고 생명 빼고는 다 있구나 하는 그런 존재. 혹시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 종교인들의 모습, 목회자들의 모습,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지금 성령 하나님은 이 사해를 통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한 사람의 애비로서 가슴 서늘한 것은 혹시 너 자식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것 아니니? 혹시 너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고 있는 거 아니니? 저에게 가장 큰 충격적인 도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쉽게 사해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사해는 또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생명 빼곤 다 있는 세상의 모습. 돈도 되고 깨끗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크고 우람하기도 하고 그런데 생명은 담아내지 못하는 곳.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모양일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믿습니다. 성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아라바 광야를 흐르는 강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해바다를 소성케 하고 살려내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사해바다를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회복되지 못한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놀라운 우리들의 불신앙,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다 사라져버린 채 어느 틈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굳건한 확신,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 하는 우리의 그 절망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밑바닥처럼 가득 쌓여있는 사해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나는 반드시 다시 살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것은 절대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해바다와 같은 것이랄지라도 주님은 아라바 광야를 넘어오는 그 강물줄기를 통해 성전에서 떨어지던 그 물방울을 통해 그 사해바다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서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살아나는 것도 기적인데 사람 살리는 약재료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떨어지는 물방울들은 사해바다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약재료가 되게 만드는 자리까지 주님은 사용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라도 좀 다녔으면 싶은데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괜히 했다는 생각이 뒤늦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게 사람 되겠나 싶었는데 선교사 되더라는 거죠. 아멘 괜히 했나? 지금 헷갈리시죠? 제가 청년부 사역자로 한국의 울산에 있던 교회에 갔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 강도사님. 제 아들이 너무 방황합니다. 목사님, 강도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살입니다. 했더니 아이고 내 아들보다 한 살 많네. 내 아들이 너무 방황을 해요. 우리 강도사님이 친구처럼 동생처럼 생각하고 좀 인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또 만나보니 너무 사람이 애가 괜찮은데 마음을 못 잡았더라고요.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그래서 그 친구 열심히 제가 케어하고 같이 먹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목욕탕 가서 등 빌어주고 막 그리고 막 신앙 이야기보다 맨날 같이 목욕하고 등 빌어주고 이랬더니 너무 친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유 형님 강도사님 이러면서 서로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다가 이 친구가 너무 형님 제가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 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역시 중요해요. 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좀 의리 좀 있으셔야 돼요. 네. 이 믿음은 많으신데 의리가 없어요. 크리스천들이. 예전에 저기 김보성 씨입니까? 그 영화 배우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의리스도인이다. 좀 이렇게 의리가 좀 있으셔야 돼요. 네. 너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의리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같이 단기 선교 다니면서 쌓은 분들은요, 나중에 서로 별로 안 도와줘요. 누가 선교사 간다 그러면 서로 피하고 조심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맨날 골프 치면서 같이 저녁 때 밥 먹고 한 잔씩 하셨던 분들은 누가 선교사 간다 그러면은요, 눈물 흘리면서 와가지고 막 그냥 이제 우리 골프 안 치고 도와줄게. 골프를 쳐도 그냥 펀드레이징 해줄게. 맨날 그러면서 다 도와줘요. 제가 그때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아, 단기 선교 다니고 맨날 해봐야 소용없고 같이 골프 치던 사람들이 열심히 도와주더라. 후원금 보내주고. 좀 이렇게 교회에서 좀 의리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지금 여기 의리 있다 하실 만한 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의리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미국으로 왔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묘인데 늘 있으면 가끔씩 한국 들어가면 그 공업묘지에 찾아가 보면 꼭 꽃을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고등부 때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라면 끓여 먹고 같이 교회에서 밤에 교회에서 이렇게 야식하면 안 되잖아요. 걸리잖아요. 그 교회 지사도구 못 쓰게 하는데 또 그런 건 나쁜 짓은 같이 해야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뒤에서 라면 끓이고 망 보고 하나는 내려가서 교회 식당에 밥이랑 김치 빼가지고 올라오고 그러다 장로님한테 걸려가지고 무지 혼나고 그때 그렇게 하면서 같이 목욕탕 다니고 라면 끓여 먹었던 애들이 우리 전도사님 미국 가서 공부하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 녀석들이 올라가다가 가끔씩 생각나면 저희 아버님 묘소에 가서 또 집사님이셨고 하니까 꽃 갖다 놓고 하더라고요. 신학교 같이 다니면서 통성기도 한 애들은 하나도 안 하는데 같이 라면 끓여 먹은 애들은 다 하더라니까요. 같이 그렇게 지냈던 그 친구 그냥 의리 때문에 저를 도와주다가 어느 날은 의리가 아니라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더니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선교 훈련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어디 훈련 같이 받으러 가자 하고 같이 훈련 좀 받고 나니까 얘가 갑자기 잘 다니던 대기업 그만두고 아제르바이잔 바쿠 그때 폭탄 테러 막 연이어 터지고 있던 그곳에 선교사로 헌신을 한 거예요. 파송식 때 권사님이 오셔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강도사님 교회 다니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선교사로 보내버리면 어떡합니까? 저는 교회만 다니면 해달라고 그랬는데 교회를 세우러 가네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진짜 또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나보다 크신 것 같아요. 나는 이 녀석이 정신 차리고 교회나 다니면 됐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못난 내 아들을 교회나 다니게 하신 게 아니라 선교사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막 살아왔던 그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회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게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선교사로 만들어 버리셨다고.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저 강도사님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인 줄 압니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믿게 될 것이다. 내 자녀가 돌이키게 될 것이다. 때로는 다시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을 거다. 꿈도 꾸지 마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사해바다를 약재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랜드스케이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를 통해 이 땅에 랜드스케이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만 파도를 치라고 바다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라바 광야의 강처럼 흐르고 사해 바다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덮는 역사를 일으키라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해야죠. 교회에 오라. 그러나 또한 동시에 말해야 합니다. 교회야 가라.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보내심을 받고 흘러가는 물줄기가 되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만 감격스러워야 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부흥의 바다가, 부흥의 강물이 흘러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만 강물이 넘치면 홍수난 거죠. 그러나 교회 밖을 향하여 흘러가면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해바다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이 환상을 보고 싶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소망과 비전을 안고 다시 여기에 기도의 눈물의 씨앗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할 때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사해바다가 솟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무너진 성전이 있습니까? 불타버린 성전이 있습니까? 메말라버린 성전이 있습니까? 다시 그 성전에 믿음의 강물이 흐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미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참 힘들었던 1970년대, 그때 한 젊은 엄마는 아기를 들쳐업고 그리고 뭔지도 모를 딸내미 손잡고 교회 마루바닥에 앉았습니다. 한없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 모습, 당황한 딸들은 엄마가 왜 저러나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린 두 딸을 들쳐 업고 손에 잡고 기도하고 있는 저 어미의 모습 속에서는 얼마나 간절한 눈물이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저 눈물이 떨어져 사해바다를 살리는 일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김하영님의 울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옛날 그 시절 우리들의 할머니와 어머니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상 살다가 서럽고 힘들 때, 그냥 어디 가서 펑펑 울어보고 싶을 때, 집에서 울면 자식들 놀랄까? 집에서 울면 시어머니 남편 놀랄까? 오해할까? 부엌 구석에 숨어서 열심히 전 부치면서 기름 튀는 소리에 맞춰 눈물 삼키다가도
정말 울고 싶을 곳이 있다면 교회를 갔던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이 눈물방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울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한이 쌓이고 서러움이 넘치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껏 가서 울어도 되는 곳, 남들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마음껏 울어도 되는 곳, 힘들고 어려운 가정사 한 쌓일 때마다 여기 와서 울어도 되는 곳, 그렇게 되어질 때 이곳에 생명의 강물이 아라바를 향해 흐르고 사해를 향해 소성케 하는 물이 흘러가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성소로 토렌스 제일장로교회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문지방으로 동문을 향해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방울과 함께 똑 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는 그 엄청난 환상은 바로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는 눈물방울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 소망은 눈물 같은 물방울 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불타든지 말라버렸든지 무너졌든지 어떤 성전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곳에 와서 다시 한 방울 눈물 떨어뜨리는 성도님들이 모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다시 만선의 기쁨을 알리는 어부들의 노랫소리가, 그 뱃노래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울려 퍼지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환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부흥을 꿈꾸는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손을 한번 가만히 놓으시고, 하나님 다시 이곳에 중보기도의 눈물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가정 안에, 우리의 집 안에 다시 기도의 눈물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방울과 그리고 또한 기도의 눈물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 아라비아 광야를 흐르는 우리와 같은 강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바다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만선의 기쁨을 노래하는 어부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환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다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